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아마도 이 디모데가 빌립보나 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받은 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어떤 편지를 쓰겠어요? 당연하게 너 목회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목회 잘해라.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하도록 또 한편으로는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목회가 잘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좀 약점 아니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10대 아니야? 뭐 20대 초반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나이가 좀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몇 살 정도 되면 좋겠어요? 제 후임 목사를 뽑는다면 여러분, 자 1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다 생각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로서는 조금 아직 젊은 나이였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나이가 젊고 좀 나이가 좀 젊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은 것, 우리 그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나이가 많은 것, 나이 자체가 특권은 아니에요. 그죠?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되지만 어디 갔든지 나이를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요즘 젊은 애들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40 먹고 50 먹은 분이 반말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요, 할아버지가 분명히 70 넘은 할아버지인데 20대에게 반말하면 따져. 왜 반말하세요? 저를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이놈! 이럴 수 없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자랑이 아니지만 나이가 어리면 좀 목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냐면, 사람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이 교인들을 이렇게 바로잡고 책망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뭐 새벽 기도도 잘 하시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렇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왜 꾸짖어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키고 불평불만이 많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꾸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아직 어리니까 연로하신 분 늙은이들을, 제가 죄송해요, 성경에 늙은이라고 돼 있으니까 늙은이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잘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어렵지 않도록.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라.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진리를 가르쳐라. 그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설교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일, 점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책망하는 일이야. 여러분, 책망이 좋아, 칭찬이 좋아요? 칭찬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을 일만 해, 책망받을 일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책망하는 걸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빙자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점점 더 새 가슴이 되는 게 뭐냐면 책망을 못 한다는 거야. 책망하면 어떻게 돼? 삐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삐지면 좋다 이거야. 삐지면 말도 안 하지, 삐지면 눈초리가 달라지지, 삐지면 또 안 나오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책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권징과 성례야, 성례.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례는 있는데 권징은 없어요. 징계는 없어요. 징계하면 어떻게 돼? 딴 교회 가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이가 있든지 젊은이든지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그래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를 바로 알아야 책망하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15절 16절에 보면 3장,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셔. 자, 먼저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면 세 가지로 말씀하죠.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 있느냐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이지, 사람이 주인이고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재직들이 주인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행복해. 행복한 가정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스위트 홈 이렇게 불러요. 스위트 홈. 여러분, 우리가 늘 싸우던 가정만 봤어도 스위트 홈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슬퍼져요? 그 단어만 떠올려도 우리의 마음이 좋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 어디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그렇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42라는 영화가 있어요. 42, 42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42라는 영화는 야구 영화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거가 된, 메이저리그에서 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번호가 몇 번이냐면 42번이야. 그래서 영화 제목이 42번인데, 그 영화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 또 이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에 있어서 지금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식사도 못하고 학교도 같이 못 다니고 버스도 못 다니고 그럴 때에 화장실도 같이 못 쓰고 하던 때인데, 야구는 백인들만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게 되니까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런 것들 이기고 메이저리거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특별히 감동받은 장면이 뭐냐면, 이 갖은 조롱과 막 이 제키 로빈슨이 타석에 서니까 상대편 감독인 백인이 막 감독아 너 그래서 댁에서 막 놀리는 거예요. 심하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진 아웃 당하고 이 제키 로빈슨이 이 복도에 와가지고 이 야구 배터를 막 부러뜨리면서 막 소리치르고 막 분노가 이렇게인데, 감독이 와가지고 잘 따독거려요. 그래서 다시 경기에 나갔는데, 경기장에서 이제 중요한 시기에 제키 로빈슨이 이 타석에 섰는데, 막 타석에 섰다가 딱 쳤는데 어떻게 됐냐면 홈런이 나왔어요. 홈런이 뭔지는 아시죠? 담장을 넘어서 홈런이 나왔는데, 이 제키 로빈슨이 1루를 돌아서 2루를 돌아서 3루를 돌아서 이제 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기사로 쓰는 흑인 기자가 있었어요. 제키 로빈슨을 도와주던 집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흑인 기자가 이 기사를 쓰는데 제키 로빈슨이 홈런을 치고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위트 홈으로. 이렇게. 제키 로빈슨이 정말 행복한, 자기가 가진 조롱과 멸시와 이런 인종차별 가운데서 홈런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선수들의 막 환송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홈으로 들어오는데, 제키 로빈슨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위트 홈으로 하면서 장면이 뭐로 바뀌냐면 제키 로빈슨이 아내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홈런을 치고 막 홈으로 들어오는데 제키 로빈슨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위트 홈으로 하면서 가정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야. 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 때 불안하고 떨리고 또 막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제키 로빈슨이 홈런을 치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 홈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정받고 점수 내고 이기고 하는 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올 때 이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정말 스위트 홈에 들어오고, 가고 싶은 곳, 가면 기쁨이 있는 곳, 가면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이 어렵고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스위트 홈으로,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후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오후 예배에 아까 찬송할 때도 우리가 두 곡 불렀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뭐 원고를 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찬송을 할 생각도 없었고, 오늘은 그냥 묵도함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찬송을 부르 여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또 그 서로 간증을 나누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이런저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 오후에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집에 있으면 좋잖아요. 집에서 TV 보고 소파에 누워있고 그러면 편안하고, 또 내일도 일 나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가 어떻고 막 TV에서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다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홈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스위트 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야 돼. 교회에서 슬픈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병든 사람도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한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저를 가끔 만납니다만, 만나기만 하면, 전화하기만 하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 목사님은 저절로 돼. 제 별명이 저절로 되는 목사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수동인데, 자기는 수동 기아를 각 바꿔도 그냥 막 가까마가 저절로 된다는 거야. 자동으로 막.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만큼 제가 기도를 덜 하겠어요? 그 목사님만큼 제가 목회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를 보기만 하면, 전화를 하면, 왜냐하면 제가 좋은 일을 자꾸 말하거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왜 조 목사님 교회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도 은혜를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인데, 아니 왜 하나님은 조 목사님 교회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면,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까,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할까? 아, 그래, 어떻게 아셨어? 그러니까 요새 뭐 때문에 힘들고, 어느 성도가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하셔요. 근데 좋은 얘기도 있잖아. 좋은 얘기도. 그래서 저는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하지. 목사가 맨날 인상 쓰고 막 한숨 쉬고 야단이나 치고 그러면 스위트홈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무섭고 귀가 따갑고 들어가기 싫고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행복하고 그냥 교회 가고 싶고,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님의 기둥과 터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3장 16절 볼게요. 3장 16절에 보면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된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6장 11절에 보니까,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 먼저 교회가 해야 할 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인 성도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 김집사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목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박집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가족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직장에 가면 나는 과장이에요. 나는 사장이에요.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나는 모임에 가면 총무예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면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는 거야. 교회가 뭐고 교회가 뭔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너는 먼저 그걸 알고 나서 그걸 해야 된다.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에 대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 한번 해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름을 부르면서 흥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자기 이름을 부르,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시작. 흥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다음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4개 명령어야. 자, 첫 번째 나온 게 뭐라고요? 피해라. 그 다음에 따르라. 세 번째 취하라. 싸우라. 네 번째 취하라. 자, 다시 한번.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면서 4가지 명령어.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4가지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자,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고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안 돼. 뭐를 피하냐면 이것들을 피하라.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위에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단들이 그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익을 따라서,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성도들과 교제하는 목적이 뭐냐면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제품을 쓰고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고 해서 이익의 방도로 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돈을 따라가면 안 돼.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피하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해라. 그러면 보세요. 줘도 만족함이 없어. 그러면 주고 싶어요? 관두고 싶어? 애들에게 뭘 사주면 엄마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 또 사줄게 그러는데, 사줬는데 이게 뭐야, 아유 더 비싼 걸 사줘야지. 그러면 더 사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 뺏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고 자족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돈으로 만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양을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의 그 양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피하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몇 평에 살고, 다른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사고, 나는 짝퉁인데, 그런 거 비교하다 보면 인생이 초라해지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 피해야 될 것이 있다. 교회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너는 따라가야 된다. 뭐를 따라가냐면 돈 따라가지 말고, 이익 따라가지 말고,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어디 밖에 나가는데, 자 보세요. 외출을 하려고 아니면 교회 나오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차, 뭐 놓고 왔어. 뭘 놓고 왔냐면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가져와요? 에이, 그냥 가. 대부분 가서 핸드폰을 가져와요. 교회 늦었어도 핸드폰을 꼭 챙겨.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늘 내 손에, 내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 없는지를 살펴봐.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잖아.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 주머니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만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자꾸 이것들을 따라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핸드폰 확인하시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듯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교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의가 있고 경건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행복한 스위트 홈이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아니고 자꾸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가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막 맞닥뜨리니까 쫓아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또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분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질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이 나쁘다는 사람은 다 줘주세요. 헌금을 하셔. 그러면 제가 좋게 만들어 드릴게. 분노는, 우리 안에 분노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거룩한 분노도 있고 못된 분노도 있단 말이죠. 질투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쁜 거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은 선한 싸움도 있다. 윽박지르고 주먹질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나쁜 싸움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맞닥뜨려서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나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있어서 가끔 욕을 먹잖아요. 나쁜 싸움을 싸운다. 그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답지 않게 스위트홈이 되지 못하고 그냥 다툼이 있는, 싸움이 있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듯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면 하나님의 집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전철에서 아이들이 막 다투고 막 싸우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른이 그랬다는 거야. 야 임마! 이 녀석들 교회 가서 싸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데인 것처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런 이익과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싸움이에요.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김집사, 박집사와 목사와 장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죄와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치열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작하면, 싸움을 시작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오전에 한 말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느냐 한 것을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싸움이다. 내 잠과 내 육체와의 싸움이다.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나올 이유는 많아요. 못 나올 이유는 많아. 하지만 나와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새벽을 깨워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자꾸 안 오던 전화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믿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싸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광야는 천막을 치고 사는 곳이야. 임시 머무는 곳이고 지나가는 곳이지, 광야를 아파트 짓고 살지는 않아요. 광야에서 수영장 만들고 살지는 않아요. 광야는 텐트 치고 살다가 가자 하면 텐트 접고 또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돼. 취하려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뭘 싸울 게 있나? 하지만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그 충만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빼앗긴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어요. 하늘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40년이야.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의 묘비명에 그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도 지나가리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년이 다 가잖아요. 어느새 제가 60이 이게 비밀이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 또 1년이 지나가고, 응? 그만큼 천국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될 날이 금방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땅은, 영원히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또 따라야 할 것, 또 취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아까 야구 선수가 홈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이 땅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모형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정말 본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에 조 목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위트 홈. 저와 여러분이 그 집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알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임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할 것임을 믿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본가에서 밝은 얼굴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